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지 않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에요,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 상황,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고 잘해서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도 상관없어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서론해서 여러분 말씀을요 확실히 딱 붙잡으세요.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우리가 서론에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서론에서 먼저 이걸 확실하게 딱 하세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수준, 저의 수준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따 말씀 보겠는데 그걸 뭐 율법적 기준이고 세상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여러분이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요,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사단에게 뭐하지 않기 위함이라? 속지 않게 합니다.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듣습니다. 또 이런 거 저런 거 보게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귀신 섬기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확실히 붙잡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냐? 전 세계를 살릴려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지난주에 말씀처럼요 전도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멀리 간다 안 간다 이전에 여러분이요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지난주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 상관없어요. 내가 얼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더 심해집니다. 그들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서해 RUTC 교회,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서해안권에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으라니까요. 대부분이요 속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자, 다메섹 지역에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지역과 여러분의 있는 그 직장과 산업 현장을 살릴 현장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확실하게 딱 붙잡으세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게 여러분 수준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족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그 현장을 살릴 뭐로 부르셨다? 선교사로 부르셨다. 근데 왜 선교사라고 하냐?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만나냐?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요. 물론 불신자도 만나지만 접촉하는 확률은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의 다 누구를 만나요? 불신자들을 만나요. 현장에서. 그러면은요, 문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문화가 다른데, 언어는 안 달라도 문화가 다른 데를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군선교, 대학 선교하는 것처럼 문화가,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현장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이요, 붙잡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여기 우리 해수기 청년. 저는 볼 때마다 우리 헤어 디자이너 하는 분들이요. 진짜 최고의 복음 전할 위치다. 여러분 보통
잠깐 남자들 커트하는 건 그런데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가면 얼마나 있죠? 보통 가면? 보통 몇 시간은 있더라고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몇 번 싸웠어요. 왜 빨리 안 오냐, 뭐 하냐, 아직도. 저는 가서 한 30분이면 그냥 자르고 오는데, 뭐, 가면 몇 시간 있어요. 뭐, 아직도 뭐 한다, 아직도. 그 나중에 봤더니, 그럴만 하더라고요. 자, 2시간, 3시간을요, 꼼짝없이, 죄송한 표현으로 대가리 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단골됐다. 완전히요, 그 사람, 이 한 사람을요, 완전히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한 번 온다고 해도요, 한 사람을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그냥 뭐 몇십 센치 그 거리에서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요, 완전히 저 헤어 디자이너들은요, 진짜 이 복음 알고 있으니까요, 현장 살릴 선교사예요. 우리 해수기 청년 이제 중요한 응답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한 예고요. 여러분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장로님 포럼하신 것처럼요, 너무너무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도 잠깐 보고 들어보니까요, 우리 권사님 뭐 교회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요, 뭐 누가 와가지고요, 자기 얘기를 그냥 2시간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요 주변에 사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요. 너무너무 여러분이요, 지금요, 여러분 주변에요,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 여러분 한 주간 뉴스도 보셨죠? 그 뭐 무슨 아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어금니 아빠인가 해서 왜 어금니 아빠인지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셨죠? 그 중학교 자기 딸아이 친구 막 그 못된 짓 하고 안 되니까 막 죽이고, 이거 보셨죠? 근데 그 사람이 뭐 TV 방송이나 유명한 사람 나왔잖아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도덕 윤리로 해석됩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학교를 안 좋은 데 나와서 그렇습니까? 책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 전주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보셨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린 거 중독자입니다. 이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 도박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막 총을 갈겨서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그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서해안권 살릴 교회로, 서해 RUTC 교회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속지 말라.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이요, 일어납니다. 속지 마세요. 지나가는 거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새벽 메시지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전쟁, 기근, 지진, 뭐 이단 다 일어납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서해 RUTC 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새 언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다.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 언약,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옛 언약, 구약, 옛날 약속이다.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다. 뉴 테스트먼트. 그걸 신약이라고 하는 거야. 뭘 기준으로 하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한 걸 구약.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이요. 그럼 새 언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어제 핵심 주신 메시지죠. 자,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무는 땅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행사 때문에 나무들 오고 우리가 밖에 나무 좀 심고 했잖아요. 아무리 비싼 나무, 좋은 나무 갖다가 이 위에다 올려놔 보세요. 콘크리트 위에다 올려놔 보세요. 삽니까? 못 삽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그렇다면 역시 변하지 않는 진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졌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배우가 바로 사단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사단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분명히 사단이 활동하는데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인간을 공격한다. 개를, 돼지를, 무슨 동물, 식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했다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공격하면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의 영장인 피조물인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자꾸 육신적인 걸 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요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렵냐?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시달리냐? 성공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시달리냐?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중독이 돼서 삶이 저렇게 무너지고 자살하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사회 시스템이 어떻다. 천만의 말씀.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시죠? 군대에서 어렵게 하니까 사고 낸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사고 냈어야 돼요. 그렇죠?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힘드니까 자살한다? 70억 다 자살해야 돼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단 10초만 생각해도 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든가? 왜 나는 힘든가? 뭐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이 축복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약간만 여러분 생각하고 깨달아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사람들에게 계속 재앙, 저주, 고통 이런 게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3가지 시대입니다. 첫 번째, 정신병 시대입니다. 드러난 정신병 말고요, 드러나지 않게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도의 차이지만요,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급증합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시대냐? 중독 시대입니다. 시달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중독이요. 그거 외에는요, 나의 이 시달리는 거를요, 잃어버려야 돼. 그 순간은 잃어버려야 돼. 그 시간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요, 중독이요. 그러니까 뭔가의 사람들이요, 중독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 사람 참 일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참 공부 열심히 한다. 중독입니다. 일 중독, 공부 중독.
남들이 보기엔 좋을 뿐이요. 그게 중독입니다. 여러분이요, 세 번째, 완전히 자살 시대, 삶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깨닫는 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못 깨닫고 있어요. 자,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을요, 정말 깨달았어요. 그때의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는데, 오늘 말씀 나오죠. 율법.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그럽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엘리야,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레미야, 눈물 흘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빵 사주고 국수 삶아주고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 공부해야 된다. 막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요, 그거 가지고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잠깐 좀 제 생각이지만 정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앞에 부분에서 좀 너무 그런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지금 이게 또 우리나라가 사단한테 속을 수 있다. 안타까운 게 자꾸 또 들춰내는 거예요. 맞을 수 있겠지요. 막 들춰내고 막 뭐 잘못했다,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한 것도 있어요. 막 그 개인들 막 사찰하고 뭐 조금 말만 틀리게 하면 뭐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 관리하고 블랙리스트만, 그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무슨 국가가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자꾸 지금 뭐 막 또 들춰내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 뭐 막. 여러분이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거꾸로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나오겠죠. 반대는 또 이를 갑니다. 그럼 5년, 10년 뒤에 또 반대가 우리나라 정권을 잡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또 들춰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 영적 문제입니다. 남북 동서 이념 대결. 또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제가 보니까 딱 잡혀 들어갈 분위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세례 요한 사상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막 누가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막 고쳐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 사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라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어서 정신병자가 저렇게 늘어납니까? 우리나라에 훌륭하게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저런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막 저런 살인 사건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라면 조금 이해가 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보세요. 이 한 가지 문제를 몰라서, 이 영적 문제를 몰라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틀린 거,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주셨죠? 정말 이 고백에 대해서요, 여러분요, 한 2, 3초만이라도요, 맞다,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삶의 역사하는요, 흑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언제 결박되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할 때 여러분 가정 가문과 여러분 삶의 역사하는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사하는 재앙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단 1초만이라도 아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바로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왕, 죄와 저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MBC 방송국 했던 앵커 중에서 이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복음운동에 제가 초창기 말씀도 듣고 한 거로 알아요. 근데 그분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 이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걸 가지고 계시구나. 그분 책 중에서 Y 시리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만 봤는데 제목이 맞다 싶더라고요.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라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대한 제목을 가지고 책들을 썼더라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왜 믿어야 됩니까? 당신 개인과 가정, 가문과 전 세계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고백하는 날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어떤 축복? 완전한 축복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석이 된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딱 결론 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고 나의 주인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뭐 한 겁니까? 이게 바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안 끝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딱 끝내세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나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저는요 결론 내렸어요. 결론이 안 내리면 뭐하죠? 복잡해요. 그냥 서론이 늘 인생이 서론 인생이요. 다 복잡해요.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연구해보고 따지고 다 복잡해요. 저는요 이거 깨닫고요 딱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끝이다. 그리고 결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 전하고 이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집이 10채 있다면 그 10채를 가지고 천국에 가겠냐? 내가 최고급 차가 있다면 그 차를 가지고 천국에 가겠냐? 내가 수만 평 땅이 있다면 그 땅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냐?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결론이 뭐냐? 이 복음을 잘하든 못하든 전하고 누리고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결론 딱 났어요. 그리고 뭐 나냐? 답 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입니다. 천문일답, 만문일답입니다. 아무리 질문이 많아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딱 끝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 새 언약 대신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결론 내고 답 내는 날, 그날부터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제가 계속 요즘 얘기하죠. 저는 이것 딱 깨닫고 나서요 요게 하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안 보이는데 바뀌었어요. 진짜 엑스레이나 MRI나 CT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나오는 게 있다면. 뭐가 딱 바뀌었냐?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진짜 제게 뭐가 없어졌냐? 업다운이 없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뭔 얘기 하나만 들으면요 안 좋은 얘기 들으면 푹, 또 좋은 얘기 들으면 푹 올라가요. 그 기분 좋을 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요. 얼마나 성격이 예민한지요. 진짜 트리플 A 아닙니까? 늘 뭐 이런, 이거 못 깨달았으면요 말라 죽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거 알고 나서요 딱 바뀌어 버렸어요. 끝났어요. 결론 났어요. 답 났어요. 상관없어요. 이유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 답 딱 내니까요 제 영적 상태가요 딱 섰버리는. 제가 주일날 새벽 기도하면은 이제 집에 안 가고 여기 계속 있어요. 저 혼자 말씀 보고 뭐 졸다 말씀 보다 막 그래요. 계속 말씀 보는 건 아니에요. 졸기도 해요. 근데 그 시간엔 집사람이 절대 전화를 안 해요. 아니까 뭐 전화할 이유도 없고. 근데 오늘 새벽엔 6시 반인가 전화가 벨이 울리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집사람 얼굴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있더라고요. 안 와야 될 시간에 이 사람한테 전화 오면 일단 덜컹해요. 또 뭔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이 시간 전화할 시간이 아닌데. 분명히 집 얘기 아니면은 또 교회 또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나한테 또 얘기하는. 거의 좋은 얘기는 나 있을 때 웃으면서 씩 얘기하는데, 없을 때는 뭐 이게 자꾸 왜 얘기해? 근데 뭐 별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생강차 끓여놨으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전화하지 말라겠어요. 빨리 끊으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요. 뭐 다 떠나서요. 저는요 못합니다. 일단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거기다 교회 와서 뭔 얘기 듣지 얼굴 표정 이런 거 신경 쓰지 못합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 표정 다 기억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나도 이게 없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 다 기억한다니까요. 여러분 문 세게 닫고 나가보세요. 박장로님. 한 일주일은 고민해요. 저분이 왜 세게 닫고 나갔을까? 혹시 나 때문에 그랬을까? 누구 때문에? 내가 앞에 뭔 말했지? 다 곱씹어요. 무슨 소도 아니고 다 되새김질해요. 진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별걸 다 기억하니까. 그때 여기 와서 뭐 먹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걸 기억을 못하지? 와서 보고 얘기 들었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말라 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거 깨달았어요. 이거 깨달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약간 다운되는 게요 10초가 안 가요. 1시간이 안 가요. 전엔 며칠씩 갔어요. 딱 이거 깨닫고 나서 일단은요 제가 딱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게 상관없다. 어떻게 사람이 상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안 좋은 얘기 들었는데 할렐루야 좋다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감사합니다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거에 빠지거나 잡히거나 그거에 휘말리지 않아요.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오늘요 새 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사단이 공격할요 이게 없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 저 인간 저거 빈틈이 없다.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만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 모든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만족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건 하나예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볼 때 만족하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결론으로, 끝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때요 사단이 틈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박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봐요. 치고받고 싸웠다 뭐가 안 맞아가지고 일단 안 싸웁니다. 왜냐? 싸우면 내가 100번 싸우면 다 지니까. 한번 악수해보세요. 손이 이만해요. 일하고 뭐 운동해가지고 막 격투기하고 그래서 마시면 가요. 자, 저하고 100번 싸우면 100번 제가 지겠죠. 싸울 일도 없지만 혹 근데 싸웠다. 그 다음날 또 웃으면서 우리는 또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요 약간 조금 이거 깨닫고 나서 조금 그런 게요. 불신자도 소주 한 잔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푸는데 무슨 신자들끼리 교인들끼리 저렇게 갈등이 있고 안 보고 뭐 싫다 좋다 뭐 맞다 안 맞다 이럴까.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정말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의견이 안 맞았다. 그럴 수 있지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살아온 게 다르다 보니까 뭐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거 있으면 고치면 되고 또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맞아요. 전 이 뭐 작지만 우리 건축하면서요. 저도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하자는 게 좋대.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맞는 게 거의 대부분이요. 진짜 보니까 장로님이 하자는 대로 하길 잘했다. 이렇게 하기 그런 게 더 많더라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런 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에 완전히 오늘 무너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서해 RUTC 교회는 건드릴 틈이 없다. 저 성도는, 저 장로는, 저 목사는 건드릴 틈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좋아도 되고 안 좋아도 된다.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된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면요 여러분 주변과 가정 가면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포럼했죠.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말해야겠다라고 결단 내렸대요.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해야겠다 해서 복음을 못 말하고 다른 사람을 만남을 주셔서 그 사람한테 복음만 전했대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회복되기 시작. 그게 결단이다. 그게 복음 깨달은 거다. 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다. 내 상황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만족 되신 그리스도를 끝내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결론으로 답으로 붙잡아라. 그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람도 만족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겐 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서를 볼 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얘기해야 딴짓하다가 고개 바짝 들어요. 그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족되는 게 100가지입니까? 10,000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진짜요. 오늘 새로운 우리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요 딱 붙잡아요. 이거 붙잡고, 자, 두 번째요. 오늘 말씀 나오죠.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이 답을 내고 새벽에 메시지에 어제 주셨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요. 자, 나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살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영이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아멘입니까? 조금만 하세요.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성비. 가성비가 뭡니까? 응? 송지현 원장님, 가성비가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 그걸 가성비 줄여서 뭐 열 효율이 좋다, 뭐 자동차 연비가 좋다, 다 그 말이요. 조금 돈 들였는데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성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내 삶의 시간을 두고 볼 때 조금 이 시간 가졌는데 24시간 중에 10분의 1, 2시간, 뭐 2.4시간도 안 가졌는데도 조금 가졌는데도요 내 삶과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가성비 좋은 거예요. 정말 연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 10,000원 넣는데 부산 왕복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 차 사겠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살리는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응답은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내 삶 전체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몇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는데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뭔가 모르는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 100%는요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거기다 기독교인은요 더 힘들게 버팁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 율법이라는 또 이걸 썼어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영적인 힘 없죠. 율법 뒤집어 썼죠.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그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목회자 3호 중에서 정신문제 온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 그 율법이요 시달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 윤수 났을 때 먼저 있던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메시지 때 뭔 부탁했냐? 자꾸 윤수한테 목사님 아들이란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종진이 아들이라고 해라. 왜냐? 자꾸 이게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또 저도 모르게 쳐대고 뭐 목회자 자녀니까 은연중에 그래서 둘이 있을 땐 막 행동합니다. 제가 막 일부러 막 이상한 짓 하고요. 막 일부러 이상한 거 보여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거에 묶이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선교사다. 그러는 중에 목회자 가정에 PK를 보냈을 뿐이다. 율법을 가지고 너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을 가지고 속지 마라.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이 영적인 힘 없죠. 율법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매일매일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조금만 하세요. 뭐 하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자, 요게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고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부터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조금만 여러분의 영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에서 골방에서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산에 가라 방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이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충전, 핸드폰 충전. 그 시간이다. 핸드폰 충전하려면 어디다 꽂죠? 콘센트에다 꽂죠. 컨센트레이션,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꽂는 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그때의 그리스도로 답, 결론, 끝을 내는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얻는 시간.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 어떻게든 좋아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찬송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교회 너무 좋잖아요. 시간 내서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혼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라니까. 나는 말씀 잘 모르겠다. 찬송만 한번 해봐요. 그것만 해도요 진짜 여러분이요 중심 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있죠. 웃기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스타일은 그런데 그분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 듣다
맞다 싶은 예를 드는데 맞더라고요. 그분이 대전에 사는데 아버지가 서울 산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대전에 이제 가끔 내려오잖아요. 아들 집이 큰아들인가 보네요. 오면은 3일을 있으면 조카 집에 거의 3일 내내 있다가 아들 집에 끝에 몇 시간 있다가 간대요. 서울로. 대부분 반대잖아요. 그죠? 아들 집에 계속 있다 조카 잠깐 보고 올라가잖아요. 그 아버지는 왜 맨날 그러냐고. 아들 집엔 안 오고 조카 집에 내 있다가 우리 집엔 잠깐 들렸다 가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너는 술을 안 먹어서 그런다.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조카 집에 막 술 먹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목사니까 저 같으면 같이 아버지하고 먹을 텐데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 왜 그럴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요. 그때 장경돈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때 그 아버지가 참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참 너는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다. 이 술도 안 먹고 술 맛도 모르고 무슨 맛으로 너는 세상을 살고 하냐. 참 재미없이 산다. 그리고 올라갔대요. 그때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얘기했대요. 정말 아버지는 성령 충만의 비밀도 모르고 무슨 맛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맞다 싶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성령 충만. 근데 여기에 권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죠? 전에 설명했죠.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란 단어에서 나오는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터치는 힘이요. 여러분 이 시간 가지면요. 정말요. 설명할 수 없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요. 모든 막 어마어마한 것도 폭파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라. 그래서 저는 조금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조금 제가 약간 좀 아쉬움은 제가 좀 늘 그런데 스타일이 저는 좀 스스로 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지난주 한 주간이면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오늘. 그러면은 조금 좀 깨닫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중심으로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안에서가 아니고 조금만 기도하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냐. 이때 내가 수요 금요 새벽에 이번 주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힘을 얻어야겠다. 자, 더 얘기하면 잔소리니까요. 진짜 여러분요 오늘만이라도 하세요.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오늘 나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조금만 하세요. 아침에, 밤에, 새벽에 약간만 하세요. 나를 살리는 시간, 이 시간 가지면 돼요. 그게 오늘 6절에 나오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래서 호세아 4장 호세아가 아니죠.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정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요 이 축복을요 회복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전부 회복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 자, 이 일꾼은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일하는 뭐 노가다꾼 어떤 일하는 직장인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요 서론에서 얘기했던요 이 축복을요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냐? 자, 사도행전 이제 2장부터 28장 전체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 20절이고요. 2번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 이런 말씀들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이 지역 안에는요 여러분의 뭐도 들어가요? 가정 들어가죠. 업에는 뭐예요? 직장도 들어가고 학업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보여져요.
이게 정말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게 보여지면서 여러분 지역과 이 현장에요.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여져요. 황금 보자. 이 서해안권에 150개 학교, 3개 대학, 군 현장, 병원 현장, 이 뭐 대산을 비롯한 산업단지 현장, 지금요 비어 있는 현장들이요 너무 많아요. 자, 다 떠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장. 어제 메시지 주셨죠. 경찰 공무원인가 공무원 하던 우리 집사님이 너무 바빠서 뭐 가족끼리 놀러 갈 시간도 없는데 휴일인가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부인하고 유치원생인가 그 아들하고 나가는데, 이제 모처럼 시간 내서 나가는데 아파트 그 현관문을 딱 나가는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지는 게 그 아들 맞아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게 뭐냐? 그게 사람이요. 자기 위 라인에 살던 사람이 자살한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메시지 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딱 말씀을 붙잡았다. 자기가 몰랐다고. 늘 뭐 복음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내 아파트 사는 이 라인에 시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늘 시달렸대요. 내가 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내 자녀는 렘넌트여 천국 갔으니까 감사하고 좀 일찍 간 거고 이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언약을 붙잡아. 진짜 전도자죠. 그렇죠. 너무너무 지금 현장에 많아요. 이거 지금 서산 태안 당진 안에 얘기하려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요 일단 딱 붙잡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요. 그래서 이 300군데 현장에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운동, 이게 서해 RUTC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천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려니까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 목회자가 중요하자. 그게 RUTC입니다. 교회마다 이 지역의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들을 함께 훈련하는 센터, 많은 전도자들을 훈련하는 센터, 그게 RUTC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목회자와 세계 이 선교사들을 살리고 이 전 세계 현장 살릴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이 시스템, 작든 크든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고 이제부터 무엇도 하세요? 헌금도 하세요. 진짜 우리 그래서 오늘 입당 헌금 하잖아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세요. 마음껏. 우리 아이들은 다 시켰어요. 얼마를 하고 상관없어요. 다 헌금하는데 오늘 입당 헌금 너희들이 또 준비를 해라. 많고 적고 상관없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전체 메시지 따라서요 교회 안에 많은 이제 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EBS 훈련자들과 또 이제 이번에 주셨던 말씀 조직하는 포럼하는 모임들을 군데군데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서해안권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교회, 그게 서해 RUTC 교회고 거기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요 말씀만 딱 붙잡으면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만족해서 부르셨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말씀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저는 뭐 성경 잘 몰라요. 잘 못 전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족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작은 결단 한번 내려보세요. 정말 제가 아까 잠깐 가지고 왔던 작은 결단,
아, 이제 나는 쓸데없는 것, 지나가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고 결론과 답을 냈습니다. 여러분 붙잡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겠습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 가는 황금어장에 내가 가든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려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니까, 행사라는 말 싫은데 해야 되니까 준비도 하고 하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준비 다 잘 하셨어요. 어떤 분은 매일 와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요.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메시지 한 것처럼 뭐예요? 캠프다. 정말 오늘요, 이 빛이 비치는 날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이 서해안권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1차 성전 건축 입당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이제 마음 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받아야 될 응답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오늘부터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결단 딱 내리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새로운 시작이다. 진짜 내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000명으로 받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은 결단 내리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요 계속 어려움이나 문제 있는 분 있다면요, 오늘 말씀 듣고 작은 결단 내려보세요. 진짜 영적인 거 깨닫고요, 복음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면서요, 작은 결단 내려보세요. 경제 계속 어려운 분 계시죠? 경제가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그래서 쓸데없는데 돈 쓰고 쓸데없는데 시간 쓰고 쓸데없는데 여러분요 에너지 소비하는 거 이제 딱 정리하고요, 전부 여러분의 중심을요 교회, 그게 RUTC입니다. 자, 이거 중심으로 여러분요 모든 거를요 새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는지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라니까요. 지금까지 돈 쓰던 거, 지금까지 시간 계획 잡았던 거,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 이제 이 RUTC 교회 중심으로 싹 바꾸고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 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차 성전 건축 입당 예배에 참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말씀을 받고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